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일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은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크게 감동시키셔요. 감동시키시고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이라든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기드온의 300 용사에서도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어요? 300명이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고 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막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300명을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 용사할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고 300명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래도 많다고 그랬어요. 10,000명인데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물가에 갔는데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300명이었다고. 그래, 그 사람만 남아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갔겠어요? 그들도 두렵지요. 그들에게 그 적은 인원이지만 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300명이 갔는데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300명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충만히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으로 영하셨고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이렇게 피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막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샥샥 피하고 얼마나 이게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일이 다윗의 생활에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막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를 샥샥 피해가지고 막 그 승리할 수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갈이 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서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뭐죠?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한번 19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장에 보면 미갈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피하게 도와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18절로부터 19장 18절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윳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서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보세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예언을 해. 사울이 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해.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사울을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장에 가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좋았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야. 상황이 바뀌더니 21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해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데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칼 같은 이런 걸 요구해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 물려낸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 그 골리앗에서 빼앗은 칼도 줘요. 그 일로 인해서 2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사장이 85명이 죽어요. 한날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요. 골리앗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을 피하고요. 미갈이 도와주고요. 요나단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예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로 다윗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편에 섰다고 생각한 아히멜렉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그에 속한 사람이 85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들도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 다윗이 에게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윗을 이제는 대놓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편에 선 사람, 사울 편에 선 사람 이래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나뉜 것처럼 막 나뉘어가지고 지금 막 싸움이 생기는 일까지 생겨요.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있었던 그 방식대로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사장 85명이 그 죽은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요, 사건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걸 보고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게 하고요. 그리고 창도 피하고요. 요나단도 붙여주고요. 미갈이 막 이렇게 이를 통해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막 그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막 예언하게 해서 그걸 모면하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에게 속했던 아비멜렉에게 속했던 사람들 85명이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느냐? 못 죽여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다윗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 의하여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하여서 막히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특별히 보호해 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과 거기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즉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내게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나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특별한 막 능력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능력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냐, 어두운 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폐하여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칼을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미가를 붙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막 해서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준다면, 사울이 아히멜렉 885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힘 있는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뜻 안에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을 때는 기름 부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윗처럼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단 왕자였지만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함께 했죠. 미갈은요? 예전에 나중에 그 다윗이 한 거 빼놓고 다윗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참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음을 인식하고 이 가치를 내가 마음에 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 특별한 은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와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 교회의 가치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이게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막히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이 사건에 집착해버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나중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지속되니까 다윗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돼요. 그러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마저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는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천은 바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놓고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형성이 됐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애굽에서 됐어요. 애굽에서 한 나라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루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집 안 주고 벽돌 만들어겠더니 조금 힘들다고 우리 여기서 이 애굽 사람 섬길 텐데 왜 우리를 와서 더 고생시키냐고 원망한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도 이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왔으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셔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제사장을 죽이고 그래가며 사울을 막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자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오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네? 근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고요. 다윗을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세우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른 자잘구레한 이렇게 그 다윗의 약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무엇 하나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한 가지만 잘못했다고. 근데 다윗이 그것만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디로 가느냐 막 블레셋으로 도망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서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발에게 막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발의 아내가 와서 막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 하느냐면 그 여인이 나와서
이 길을 막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발을 그렇게 가서 막 나발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막으시게, 당신을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줘요. 더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때 그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못 죽여요. 근데 못 죽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윗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세우신 언약은요,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추격해서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쫓던 길에서 돌아서서 전쟁터로 나아가요. 이렇게 보면,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기름 부었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특별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공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패할 수 있느냐? 못 패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마저도 약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패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요, 그 삶은 절대 패하여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있으면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욕심이 뭐예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핵심이 뭐냐?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생은 안 무너져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품고 살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자,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내가 사울을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해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고백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것들을 막 쌓아놓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미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쓰신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 그게 막 노골화됐어요. 군대까지 동원해요. 근데 다윗을 못 죽여요.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일 때문에 다윗마저도 흔들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다윗이 흔들렸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고백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 증거들이 내 삶에 있잖아요. 수도 없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아?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격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을 얼마든지 어떻게 했느냐면 해석해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왜 그 다윗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야 되냐?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예, 패하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막을 수가 없다고요. 골리앗이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블레셋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군대를 동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고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편하고 막 행복하게 살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돌아가셔서 부활로 승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 실패라고 안 해요. 왜? 부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이 채찍맞아서 조롱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그 살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 이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말씀을 놓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